민수기 34장으로부터 우리 36장, 마지막 36장까지 우리 세 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3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백성이 이제 곧 있으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인 이 가나안의 경계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땅을 나눌 때 그 땅을 나눌 책임자가 누가 되는지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4장의 아주 간단하고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특이한 점은 미리 분배받은 요단 동편의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은 언급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을 제외한 9지파 반이 제비 뽑아 기업을 얻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일을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맡아서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지휘관들을 각 지파에서 제비 뽑아서 선택해서 기업을 분할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34장 16절부터는 이 기업을 분배받을 9지파 이 반을 대표하고 있는 10명의 지파 그 지휘관들의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에 기업이 뜻하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분배받을 땅을 여기서 이제 기업이라고 그렇게 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기업이라는 말은 소유의 개념이 강한 단어입니다. 그 기업을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소유를 유산처럼 그들에게 물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이라는 말보다 유산이라는 말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산이나 기업이나 둘 다 정확한 단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분배해 줄 수는 없겠죠. 남의 것을 가지고 선심을 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경계를 세세하게 정하신 이유는 이 땅은 내 거다. 내 건데 너희에게 선물과 같이 기업이자 유산으로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가나안 기업은 이렇게 선물의 개념을 가진 그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이라고 칭하면서 상속받을 기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그래서 우리의 권리이거나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 아닌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 바로 기업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 기업은 이제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긴 하였지만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서 진취적으로 취해야 할 땅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과 또 낙심과 온갖 절망과 우리가 죄악을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취해야 할 땅이 바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삶의 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절망과 난관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진취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취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35장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두 레위 지파와 관련된 것이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장에서 1절에서 8절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읍과 그리고 목초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우리가 잘 알듯이 기업을 땅을 분배받지 못하죠. 그 말은 여러분 그들이 살 집이나 또 가축을 먹일 어떤 목초지나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레위 지파도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됐고 살아갈 집이 필요했고 그들이 가진 목초지 가축을 먹일 땅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가 그러나
살아갈 땅, 이 목초지나 살 성읍에 대한 자세한 규례를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그 여러 가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나머지 지파들을 통해서 이렇게 분배받게 하시죠.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 1절에서 8절의 내용이고 9절로부터 34절까지는 도피성에 대한 자세한 그 규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할당되었던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를 지정해서 이제 도피성으로 삼게 하시죠.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의 생명을 해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은혜로운 제도적,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적 장치였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대략적인 3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장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생소한 건 이러한 내용이 이 어떤 책에, 그것도 성경에, 민수기라는 성경의 결론이라 하기에는 조금 생뚱맞은 내용이 나오죠. 시집간 여자의 유산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이렇게 맞춰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36장의 이야기는 민수기 27장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5 딸들이 모세에게 나아오죠. 아버지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5 딸만 남기고 죽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신들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얻도록 그렇게 허락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당시 고대 근동이나 히브리 역사에는 여성들이 유산을 상속받는 일은 전혀 기록을 해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딸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유산을 상속받게 하셨고, 이것이 여러분 후대의 법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은 출애굽 2세대죠. 그들은 광야에서 이 죽은 부모 세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럼 부모 세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살던 노예 근성이 남아서 막 당장의 어떤 이런 이익에 먹고 마실 것들이 중요해서 미래 먹거리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항상 까먹고 살았던 것이죠. 그 말은 여러분, 앞으로 받은 기업인 가나안보다 자신들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을 훨씬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기업을 아무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조금 달랐습니다. 곧 있으면 누리게 될 이 가나안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 세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여성들이었던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자기들의 재산권을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된 기업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좀 얻고 싶다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진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슬로바스의 딸들이 직접 모세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녀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 길르앗 자손 중 수령들이 모세에게 나오죠. 그리고 슬로바스의 딸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기업을 받게 된다고 했지만 만약에 그녀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해서 이렇게 가면은 그녀들이 받은 기업은 그러니까 기업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은 다 남편들이 속한 지파로 돌아가고 이것이 자신들 지파의 손해가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가져간 것들은 희년에도 다시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6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민수기 우리 36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과 이 같은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는 니네가 다른 지파로 가서 그 기업을 이렇게 넘겨주지 말고
같은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해서 그 지파를 잘 유지해라, 기업을 잘 유지해라,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명령에 대한 슬로바앗의 딸들의 반응은 10절에서 잘 나오고 있죠. 슬로바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슬로바앗의 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민수기 가장 마지막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갈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라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민수기의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러한 결정 앞에서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약속 기업하면서, 약속의 기업을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의 편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